네, 오늘은 5계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저는 청소년부 담당하는 황대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안중이 왔나요? 저기 여러분들은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겁니다. 안중아 고맙다. 와줘서 고마워.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사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의 종류는 613가지인데 어떤 계명을 대답하든지 예수님께서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떤 계명을 말하면은 그것을 이제 엮어서 잘못하게 하려고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전까지 배웠던 10계명 1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오늘부터 하게 될 5계명부터 10계명을 10계명까지를 말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첫째를 말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별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인데 둘째도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오늘부터 다룰 계명은 이웃 사랑의 시작인 5계명입니다. 이 5계명을 보면은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웃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계명이 뭘까라고 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할까? 왜냐하면 1에서 4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1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5부터 10까지의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의 계명이 5계명에 나와야 합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 생각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고 이웃 사랑하려면은 부모 공경 정도가 5계명 위치에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이웃 사랑의 첫 출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 교리문답 설교를 통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요? 5계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하나요?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5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입니다. 우리 먼저 교리문답을 한번 보고 문답을 한 뒤에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세요. 5계명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하겠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통영이었는데 통영에 있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매주 버스로 오갔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고 저는 그런 성격도 아니지만은 한날은 할머니가 저의 옆에 탔었거든요. 그 할머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알자 바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효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계속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상들에게 제사도 안 지내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지만 아주
또 조금 신실했기 때문에 아주 재치 있게 대답했죠. 할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들이 있는데 그게 10계명인데 그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아무 말도 잘 못했거든요. 아마도 이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본 것이죠. 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기독교인도 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럼 우리도 어쩌면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단순히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이 5계명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그냥 유교적인 관습 안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에서 공경하다라는 것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베드란 용어는 무엇을 무겁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부모를 공경하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은 내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라. 그러니까 들은 채 만채해라, 무시해라가 가볍게 여기다면은 그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명령형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누군가를 무겁게 여겨라.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명령형으로 쓰인 경우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첫 번째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쓰인 거죠. 공경하라가 카베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24장 15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무엇이 카베드일까요? 영화롭게. 그거죠. 뭐냐면은 이전에도 한번 이정규 목사님 설교에서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경하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다른 2가지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에서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도 영화롭게 여기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 구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더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나를 공경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에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듯이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가 아무런 것 없이 이 세상에 뿅 하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새는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을 가니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요. 보면은 동물들하고 저는 비교를 해봅니다. 아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싶지만은 보통 동물들은 그 태어난 날이 하루 지나지 않아서 바로 걷잖아요. 너무한가요? 네, 저희 아기는 며칠이었지? 238일째인데 아직까지 걷지 못합니다. 혼자서. 그럼 238일 동안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이 업어 키우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얘는 동물들은 이제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아빠 따라다니면서 알아서 먹이를 먹을 건데 238일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혼자 먹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하다 생각하겠지만은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저는 정말 요리를 못하지만은 뭐 애호박과 가지와 이런 것들이 20g씩 소고기와 이런 것들 다 다져서 먹여줘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가 나쁜 사람이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것이 아무런 것 없이 뿅 하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가 뭐 238일이 되었지만은 더 많은 날들이 남아 있겠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이런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듯이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끝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5계명을 해석할 때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지위나 관계나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5계명은 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부모라는 것을 이 사회 전체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상급자도 있을 수 있고 하급자도 있을 수도 있고 동급자,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던 사울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번 구절을 보시면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라는 관계가 아니죠. 하지만은 이 다윗은 왕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서 공경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일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자신의 스승님, 선생님이었던 사람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역시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5계명은 우리 부모님, 나에게 부모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권위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것은 상급자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아래에 있는 하급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스승은 제자에게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직분자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위를 가집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왕정사회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구성되어 있죠. 어쩌면 이 정부는 시민들에 대해서 권위를 가집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5계명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님을 카베드, 무겁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겁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윗사람에게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상사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면 내가 챙겨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만약 조장이라면 조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등한 사람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직장 상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았을 거다. 이런 사람은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따지겠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사람을 직장 상사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급자일 수도 있겠죠. 왜 이런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게 했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아주 좋은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주 충실한, 충성된
나에게 엄청 잘해주는 그런 신입사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할까요? 5계명에 따르면은 부모님,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될까요? 보기에서 무조건이란 말은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계명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은 안 할 수 있으나 공경은 해야 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명령을 하였고 제안을 하였지만은 그 말에 순종은 안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라면은 그 사람이 진정 나를 위하고 있구나를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공경하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바꿉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가 불화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5계명에 보면은 첨부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다른 이웃 사랑 구절에는 없지만은 5계명에서는 특별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실제로 부모님 공경한다고 해서 오래 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효한다고 해서 적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부모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 자료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 말인즉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를 경우에는 부모님 말씀을 안 지키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부모님 말에게 불순종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다를 경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왕정, 나라에 대해서 불복종한 사건이 있습니다. 십브라와 부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왕에게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산파로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이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전 설교에도 나오게 되었는데 히틀러가 그 제국 정치를 통해서 그 나라를 아주 다스리고 있을 때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예시는 아주 극단적일 수 있지만은 살인을 해서라기까지라도 그 히틀러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45년 4월 9일 아침 39세의 젊은 목사 보네퍼는 사형장으로 향했다. 간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는지 물었고 젊은 목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질주한다면 나는 목사로서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죽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삶의 시작이니 후회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제국주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히틀러에 대해서 발키리 작전이란 걸 통하여서 보네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경우는 아주 적극적인 부모 공경에 대한 반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길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5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것인데 저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이번에 뭐 설교를 했냐? 그럼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 이 설교를 저희 부모님이 보지 않길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했죠. 평소에 전화도 안 하는 네가 부모 공경을 논한다고? 이번 주 2번 전화했습니다. 연속으로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쁜 분도 아니고 정말 좋은 분인데 저는 그렇게 공경할 마음이 잘 생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나쁜 거죠. 아기한테도 잘 못하고 부모님한테 잘 못하고 아내 이야기 들어보면 아내한테도 잘 못하고 또 저에 대한 상급자분이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겠죠. 네가 그런 설교를 한다고? 그 또한 이 교회에는 저와 동급자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분들입니다. 이 사역자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위하고 그분들에게 잘하냐? 안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잘하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5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면은 이 5계명이란 것은 어쩌면 가볍게 여겨집니다. 이웃 사랑의 제일 첫 계명에 위치하지만은 공경한다는 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뭐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문자 그대로 생각한다면은 살인은 절대 안 해야지. 뭐 도둑질은 절대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뭐 안 할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은 배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되어 있는 아주 가혹하고 이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아주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상급자이면서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급자는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상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시대에 종들이 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직접 물을 떠와서 수건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진정한 상급자, 몸으로 보여주는,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말로만 너희들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보여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한 것에 대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것이 사랑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친구를 위해서 가장 큰 행동을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매번 말씀 시간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밀을 잘 말하지 않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아버지께로 이끌어줍니다. 이 5계명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진정으로 내가 따르지 못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하지 못할 부모님 속에서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아버지께로 인도해 줍니다. 이 아버지는 아주 독특합니다. 자신의 말이라면은 모든 것을 순종하는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대해서 전혀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을 자신의 아들로 맞아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장 상사에게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월급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죠. 저도 한 번씩은 용돈을 받기 때문에 너무하네 진짜. 그럴 때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장 상사를 존중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사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내가 조금이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 가운데, 동급자들 가운데 나를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하급자는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아버지를 내게 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모습으로 상급자와 친구와 하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5계명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지, 상급자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상사를 주신 것은 인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